그래요?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인도원 수련원에서 그 무주에 가서 2박 3일 캠프가 있었는데요. 7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마치 앞에 이렇게 커다란 강당에 이렇게 스킵해 놓은 게 이 변화산에 있는 그러한 모습 같이 뒤에 배경에 산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그 세 제자가 있는 그러한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말씀을 듣고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삶 가운데서 이 터치가 되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하나님의 특성의 다양함이 모아져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요청인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저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또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당신의 존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을 보게 된다면, 일면이라는 것은 한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바로 왕 밑에서 40년 동안 궁에 있었고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80세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의 삶에 이제 충격을 받고 또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오직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8절과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있죠. 모든 선한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다.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에게 말이죠. 내가 내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의 앞에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행동 또 그분의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악한 것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데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이 상상하는 모든 것, 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100% 선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름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종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모아서 표현한 것.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 풍성한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나는 자비를 지키고 동시에 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동시에 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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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보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온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이 된다. 충만함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보게 됐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 자신의 죄악된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내가 죄악되고 내가 형편없는 자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부터 5절까지 5장까지 말씀해 보면 죄 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죠.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고 계속 말해죠.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백성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선을 악하다고 하고 또 악을 선하다고 하고 또 그들은 행음의 종자다. 악한 백성. 그들의 머리는 아주 패역하고 썩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부터 다 성한 것이 없다.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상태에 대해서 부정하다, 정하다, 화가 있다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면서 화가 있다, 죄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6장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루다 하루다. 참 여기 말씀대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신이 어떠한 모습,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조금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신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역사 얘기하게 되고 여기 맨 먼저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고 또 그는 우상들이 신인 줄로만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이 신인 줄 알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전적으로 섬기던 그러한 자였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떻습니까? 걸어갈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따라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죠.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에게 어느 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떠납니다. 여기 말씀대로 3절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있으니 따라와라고 했을 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는 봤다.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만났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따라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데 친척과 친구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는데 떠나라고 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친척들이 아브라함 당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당신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디를 따라가냐 어디 머물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그곳에 있던 친구들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을 때 우상이 아닌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여기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스데반이 그 여러 부용들한테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사야서 42장에서도 보겠습니다. 아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피조물인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피조물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에 창조하신 모든 신성이 모든 만물 안에 다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만물의 그 신성함을 다 보게 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핑계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만 복되시고 하나님만 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곳에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죠. 다른 모든 것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 그래서 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 또 좋은 상담자, 또 찬양을 잘 드리는 어떤 사람이 있게 될 때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찬양한 사람이 아닌 찬양을 잘하게 하신, 또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이 아닌,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훔치는 것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끼에 대한 예화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도끼가 이제 어느 날 커다란 그 산에서 이 커다란 나무를 쓰러뜨리고 또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내가 큰 일을 했다. 그렇게 할 때 도끼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쓰러뜨린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같이 도끼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도끼로 이뤄내지만 도끼를 만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살림의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도끼를 만들어서 사용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존귀가 이 하나님 앞에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케이크에 대한 예화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아주 맛있는 과일로 만든 그 케이크를 그 제과점의 빵집에서 사와 갖고 사람들이 이제 초청돼서 갔는데 빵이 아주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빵이 너무 맛있다. 이 다른 것과 다른 빵집에서 만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훌륭한 빵집에서 과일 케이크를 아주 잘 만들어서 그 빵이 맛있게 이제 그 초청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그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이 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빵집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사왔습니다. 그 빵집 빵을 만들게 해주신 그 주인, 또 그 결국은 빵을 만들도록 그 기술을 주시고 그 빵을 참 맛있게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맛있는 빵을 만들었지만 그 빵을 맛있게 그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영광이 때로는 사람에게 돌려지죠. 맛있게 했다. 맛있게 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또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데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해주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변화산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얼굴이 변형이 돼서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아주 희게 됐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행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소수의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참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마치 제가 그 무주 캠프에 갔을 때 별화산과 같이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그 영광을 나타냈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그분은 자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이죠.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술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큰일 났죠. 이제 술이 떨어졌으니까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이 떨어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또 주인과 하인들도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주님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죠. 물을 길어다가 동에다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참 맛없는 물이, 평범한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기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이 하인들이 이 포도주를 준비할 때 실패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이 정도면 충분하게 이 혼인잔치에 그 양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이제 막 마시다 보니까 술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그 실패한 거죠, 사실.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술이 떨어진 건 낭패인 것입니다. 굉장히 낭패죠.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였을 때 보면 술이 떨어지면은 그 하객들이 주인을 끌어내서 행패를 부려도 말을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술이 떨어져서 막 안절부절할 때, 실패를 했을 때 이 주님이, 이 창조주 대신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처음에 맛있는 것을 갖다 내주고 나중에는 맛없는 술이 나가는데 이제 처음에 먹던 술보다도 나중에 가져온 이 술이 아주 굉장히 맛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구나. 이분이 누구기에 이 물을 이렇게 아주 맛있는 술로 변하게 했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주 준비를 실패를 통해서 기적, 사람들 그분 능력, 인격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깊이 인식을 하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믿게 된 이 제자들인데 여기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믿으니라 이 말씀은 믿는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더 가까이 주님께 대해서 깊이 알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이 주님이 물이 포도주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더 가까이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더욱더 믿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에 탔었을 때, 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럴 때 태풍과 바다 물결이 막 이렇게 사납게 막 불었을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을 깨웠죠. 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났을 때 여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주 풍랑이 잔잔하게 됐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다,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자연도 만드신 그 주님이신데 한마디 하시니까 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람과 바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 말씀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도 포도주를 또 맛있게 하시고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8장 24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아주 겸손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 이 천국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이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그분이 가장 안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말씀 그대로 좋은 가문이나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마구간에 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7절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이제 마구간에 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태어날 곳도 없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관 주인이 여기 말해죠. 여기 2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우리 주님이 이제 해산할 날이 됐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여관에 누일 곳이 없었다. 그래서 여관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득 여관에 들어있고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 돈이 있어서 돈을 주면은 여관 어느 한 곳 좋은 곳을 주었을 텐데 여관이 없었다. 여기 말씀대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길을 가다가 여관 그 앞에 나무 밑에나 어느 허름한 곳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누울 곳이 없었다. 어떤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좋은 그 병원이나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해산할 시간이 다 가까웠는데 또 여관에 그 누일 장소가 없어서 길에서 이렇게 나무 밑에서나 이런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구유에 누였다. 주님이 태어난 후에 이제 여관 주인이 이러한 그 주님이 해산한 것을 보고 이 구유라는 것은 말이 이제 그 말을 먹이고 말을 먹이는 집 같은 거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소나 말이 먹는 그런 창고, 이 귀퉁이 이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데 누이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우리 주님은 아주 말구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어느 곳 아주 허름한 곳에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고 이 출처가 없죠. 우리 주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여관 주인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말이 먹는 그 집 이런 데서 그곳에 누이게 됐죠. 참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또 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면 마구간에 누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누이고 또 우리 주님은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마리아가 성전에 왔을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은 아이로 오시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죠.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양을 들여서 제사장 앞에 그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부모가 아주 가난해서 양을 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그 부모들은 아주 가난해서 여기 말씀대로 여기 2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로 드리게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성전에 왔을 때 이 비둘기를 가져와서 이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참 아주 가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고 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비둘기를 드리는 이러한 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성전에 왔을 때 이 비둘기로 이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가장 끔찍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자가 죽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아주 사형수가 아주 중죄인이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19장 33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 드렸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꺾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은 가장 끔찍한 죽음을 선택하시고 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이 입던 옷까지 내어준 그 주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이 죽으실 때 주님은 예수님 두 손을 벌리시고 다 내어줬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죽을 때 이 옷까지 다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삶을 사시고 아주 저주받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인격, 이 겸손의 희생의 그 영광의 선택. 주님은 내적인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외적인 것. 주님은 참 외적인 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내적인 것은 아주 놀라운 영광이죠. 내적인 것은 놀라운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내적인 선택.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슬픔을 또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병자에게도 가까이 가서 참 씻겨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고 그 주님의 머리와 그 털은 양털같이 시고 또 그 눈과 같이 시고 또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주님의 그 눈은 해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주님의 영광,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됐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아주 가장 낮은 그 초라한 가문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참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적으로 주님이 그 우리를 또 영광 가운데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영광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참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빌라도에게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죠. 그럴 때 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고 또 헤롯을 보게 되면 헤롯은 헤롯 1세나 2세 두 명이 있었는데 그 1세가 보면 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2세 아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또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까지 됐었고 또 그 2세대는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심판할 때 또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빌라도나 헤롯이나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좀 그 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에게 나타나서 또 그들을 어떻게 응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보였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1장에 보면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21장 1절부터 보면 어, 베드로와 도마와 여기 보면 다른 제자 둘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일곱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을 또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을 보게 될 때 이 변화산에서 또 주님 인격과 사랑과 놀라운 분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것과 같이 여기 보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분, 그분을 우리는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2절에 보면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의 삶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사랑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일깨워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참 모세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루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자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가족,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참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가 이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됩니다. 피조물답게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